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또 구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1월 1일 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주님 앞에 삶을 서원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번 구정을 계기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 동안 9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고 또 시작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또는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그때로부터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도 없고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힘을 발휘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학자들 간의 이견도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칼빈의 예정론, 또 제한 속죄설,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한 속죄설, 예정론,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다, 구원이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우주의 역사 중에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지구를 창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더 오묘하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여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 안에 영생도 있고 구원 안에 성화도 있고 구원 안에 평강도 있고 구원 안에 기쁨도 있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나치 독일군에서 잡혀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차피 기차에 싣고 가서 죽이는데 이 오스카 쉰들러는 그 독일 장교하고 딜을 하는 거죠. 어차피 너가 가서 죽일 것 아니냐. 거기 가서 죽이나? 당신 한 사람 얼마를 나한테 받아서 팔고 나는 저기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죽어버리면 당신한테 10원 한 장 안 돌아가지만 나한테 한 사람 넘기면 당신 돈이 얼마냐. 이래서 수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명단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 장교가 하고 같이 보는 데서 누구 다 이름을 빼돌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슬로 갈 사람들의 명단은 따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그 사람들이 쉰들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것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그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나머지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든 미국으로 건너가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냐?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더 큰 욕심을 내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탐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외에,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변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는 성령께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시 인용을 하는데,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신약에 인용을 하시기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어요. 더해 주셨단 말입니다. 야곱이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에서도 뱃속에서 어떤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미움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런 불공평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미워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장자인데 왜 내가 장자의 상속을 못 받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도 범한 적이 없는, 아직 생각도 연결지 않은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에서든 누구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 올라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에서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상 불의가 없는 분이고, 예? 하나님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에서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자신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뻐서 이 71억 인구 중에 그래도 괜찮아서 여러분 불러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요. 예?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동의 정채영 목사님 집회 때 그랬었잖아요. 동창회 갔더니 네가 목사가 됐냐? 다 놀라서 자빠진다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 같은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끄셔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성경 말씀 이해 못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이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똑똑해서 알아먹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너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너희의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 뜻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안녕하세요. 문진환입니다. 그랬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그랬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이 대통령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말을 안 해요.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말을 안 해요. 뭘 좋아하십니까? 말을 안 해요. 그 사모님 성격은 어떠십니까? 말을 안 해요. 정치하는데 어떤 성향의 정치인을 좋아하십니까? 말을 안 해요. 그 대통령께서는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 석자 외에 아는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도 만나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몰라요. 아예 문 대통령 우리 종씨 아닙니까? 같은 남편 문가인데 한 집안인데 족보나 따져봅시다. 저 몇 대 손이세요? 말을 안 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줘야만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보았어도 알아가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뭐 성경 관심 있게 읽으면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간의 지성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개별적으로 그 진리의 지식을 열어서 알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영혼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 반드시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3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35절에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나가느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사람은 전부 예수님에게 다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때가 다르고 나아가는 계기가 다르지 다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없는 일을 이 지구상에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가 다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는 사람을 실수로 부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정말 이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을 굳게 잡아주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답니다.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예수 앞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25절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25절에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유 없이 좋아요. 자,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데 꼭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할 때는 물론 좀 더 이쁜데 뭘 해도 이뻐요. 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자식은 이유 없이 부모가 좋고 부모는 자식이 이유 없이 좋아요.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소리만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순종의 농도는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본성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내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살지는 못해 완벽하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는데 속에 니나 살아라. 항상 설교 들 때마다 목사나 잘 사시오. 이런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문의는 양인데 속은 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양을 끌고 가면요 잘 따라오다가 막 자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막 엉뚱한 짓 하는 양도 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없어 몇 마리가. 또 나 또 찾으러 가잖아요 목자가. 그게 이제 멀리 갔더니 했던 그 세상으로 구원받고 갔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옛날에 뭐 김미선 자매처럼 몇 년씩 갔다 오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애를 그냥 가시 걷어내고 다시 어깨에 메고 와서 또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갖다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생기발랄해. 꼴도 먹고 뭐 목자의 음성도 듣고 뭐 옆에 친구하고 잘 놀다 왔니 해서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저 밖에 있을 때나 무리 안에 있을 때나 마음이 똑같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부모님이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고 아내가 나가니까 끌려 나가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께 마음에서 가는 줄 알아? 속은 그런데 겉으로 티내면 가정 불화가 오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장 가봐요. 로마서 1장. 자, 성경 전체가 이런 진리들을 다각도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유를 얻고 좀 넘어지더라도 너무 자기를 학대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완성하는 분도 내 능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댈 때 그분이 우리를 힘있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사도로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행동 보면은 저주받아야 되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택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1장 6절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듯이 6절에 너희도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너희도 그들 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해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하나님 뭘 했다고 하냐면 택했답니다. 그리고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셨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줄도 몰랐고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명 되시는 분이 어떤 아가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옆에 앉아 듣다가 들어보니까 한 말씀도 의심되는 구절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믿어져 버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데 그 아가씨는 그때 6일인가 상담을 했어요. 하루 2시간씩 퇴근하고 밤 10시까지. 1985년 12월 31일 밤에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을 구 목사님 상담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아가씨는 상담이 끝났는데 눈을 멀뚱 뜨면서 이 뭔 소리야 이게? 그래 끝나버렸어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아가씨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상담했는데 그 아가씨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원에 그냥 노인들 장기 뜨는 거 구경하는 사람처럼 옆에 이래 있었는데 옆에 있는 저한테는 다 믿어지는데 그 아가씨는 한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어렵다 하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새겼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되고 그죠? 어깨에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꿀밤 안 주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고 알아서 처리해주고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치워주고 예? 우리 짐이 너무 무거우면 하나님이 짐꾼 보내가지고 야 나눠줘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래 살아왔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짐이 더 무거운 것 같고 내 원하는데 더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안답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헌금도 별로 안 아까워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던가요?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헌금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아멘?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여지는데 기쁘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몸이 힘든데 자꾸 봉사를 해. 그런데 기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붓고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일 때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안에 쏟아부을지 않으면 없던 것이 생깁니다.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래 되는 거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있어요. 미리 오래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문진환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문진환이를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진환이를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습니까? 정해놨어요. 정해놨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냥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보통이냐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가,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감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였단 말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거였단 말인가?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지옥을 한 번씩 묵상해 보면 묵상 1분도 안 돼서 막 안도의 한숨이 막 쉬어집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한쪽 발가락도 못 담글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 지옥에 여러분 한쪽 발가락이라도 담글 수 있겠어요? 가스레인지 오늘 안 믿어지는 분 그 요리하고 우리 큰 사람 가스레인지 불 켜놨는데 새파란 불에 손가락 갖다 대봐요. 몇 초를 견딜 수 있는가? 2초 못 견딥니다. 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고요.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뜨거울 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데서 나와도 고통당해요. 언제? 오랫동안. 어떤 사람 평생 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불의 형벌로부터 나를 영원히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 막 실감이 나는 거죠. 그것만 실감이 납니까? 그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사탄 마귀가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동거할 뻔했는데 거기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온갖 원망과 비명과 저주와 악독이 영원토록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듣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거기서는 비명소리, 저주소리, 예?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 들리고 고통은 영원히 느끼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절망과 절망을 해도 절망이 끝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고통을 참고 또 참아도 영원히 고통을 참아야 되는 곳. 구원은 거기로부터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고 짜증, 불평, 저주, 고통,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를 영원토록 성도들이 막 간증해낼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영원히 들리는 곳.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신비롭고 위대한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중반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다 하시고. 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어려우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심 때문에 어려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 들어갈 겁니다. 거룩을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탄이 만지지조차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수업을 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40년 광야 수업 동안 모세는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달변가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말도 아주 모세가 잘했어요. 40년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양만 치고 살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듬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모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각 사람의 의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비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백성들을 향한 일생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조정하지 않아요. 뭐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는 건 뭐 큰 쥐가 또 내려오는가 혹시라도.
자,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자,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일을 대부분 다 못 이룹니다. 작년에 여러분 성경 몇 번 보려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다 하셨어요? 뭐 저축을 얼마 하고 싶었는데 하셨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거의 대부분 다 못 이룹니다. 왜? 무능하니까요. 항상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은 수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고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불러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 부른 것 같아. 뭐 신한이는 안 부를 것인데 잘못 불러서 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불순종도 있고 나의 범죄도 있고 나의 실패도 있고 나의 좌절도 있고 나의 침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나의 열심, 나의 결심, 나의 부지런함, 나의 성실함을 믿어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양 밑붐이 없을지라도, 그 말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신실하시니. 내가 지금은 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 속에 지금 있을지라도 어떤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성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9장 바로 옆에 9장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싶고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 못 사는 건 내 책임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극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못하는 것은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전부 내 책임이에요. 신앙이 되는 것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농루에서 뭘 막 농루를 돌려서 만들다가 그 그릇이 파상했어요. 처음에는 청자를 만들려다가 파상해버렸어.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싶어갖고 이 토기장이가 그 파상한 그릇의 일부를 드러내고 작게 빚어서 이제는 뭘로 만들었냐? 국그릇을 만들었어요. 국그릇을. 그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빚어가는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로 위에 진흙은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농로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은 각자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면 거기에 순응을 해줘야 돼. 왼쪽으로 잡으면 왼쪽으로 돌아가 줘야 되고요. 예? 오른쪽으로 잡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줘야 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을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갔어요. 20년 넘게. 고생을 진땅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처음에.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쳐가지고 재산 모았어요. 그런 야곱에게 사기친 한 수 높은 양반이 있었으니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다루시고 빚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어요. 그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살해 죽은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됐냐?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는 잘못이 없네? 그런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알 수 없도록 감춰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에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1000만분의 1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순교하고 자신이 죽도록 희생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도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6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36편. (36편) 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하늘에까지 사무쳤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높은 데 올려놓고 어릴 때 뛰어 그러면 이렇게 받아준대요. 그럼 아기가 아빠를 믿고 계속 그 높은 데서 침대 위에서 펄짝 떼서 아버지 품에 이렇게 자꾸 안긴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그래 또 이러면 애가 또 이제 또 몇 번 받아 믿고 몸을 확 날릴 거 아니에요. 그때 유태인 아버지가 비켜본답니다. 방바닥에 그대로 처박히도록 놔둔다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 사람을 믿지 마라. 신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쓴대요. 방법을 쓴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는 분이냐? 몇 번은 잘 받아주다가 수 틀리면 팔 벌렸다가 팔을 우리 땅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코 깨고 코피 나게 그러는 분이냐? 믿을 수 없는 분이냐? 변덕이 심한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본성상 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해도 결코 자신을 피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갔어요. 기록이 됐어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그대로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다 됩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리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는 그 방식을 기억하고 그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게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할 수 없는 분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사탄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23절에 16절부터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쭉 하시면서 22절에 악은 모든 방향으로 버려라 이런 말씀 쭉 하시다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해져 가는 과정도 그 주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진짜 원동력이 내가 아니고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욥은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욥은 이룰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건축 자재를 다 주고 쉽게 표현하면 건축을 해 나가라는 거죠. 자재가 없으면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땅이 없으면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모든 자원을 하나님 다 대주고 차곡차곡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물이 완성이 되어 가듯이 신앙의 건축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을 제공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이 계획에 반기를 들 수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마음껏 기대라는 거죠.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작정하신 일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야곱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서 나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지치게 만드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욥처럼 순종함으로써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